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1972년에 10월 13일에 우루과이의 아마추어 럭비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가족과 승무원을 태우고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인근 안데스 산맥을 지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항공편에 총 45명 정도가 탔는데요. 한 40명 정도의 승객과 승무원 5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혹한의 고산지대에서 그만 떨어지게 되면서 수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중단되어지고 그 승무원들과 럭비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구조가 되어지는데요. 72일 동안 고립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버텨야 했는데 버텨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료의 시신, 죽은 사람의 그 몸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신앙적인 윤리적인 어떤 잣대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죽은 사람들이 희생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그 시신을 먹고 16명이 살 수 있었다, 구조되었다, 이런 이야기, 이 사건을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는 안데스의 기적이라고 불리우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상황처럼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헤세드와 사랑, 긍휼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소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자, 여기에 들깨들도 자기의 새끼를 먹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여기서 광야의 타조는 아주 매정한 짐승을 말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온의 아들들, 언약 백성들이 순금에 비할 만큼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였는데 이들이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냐면 광야의 타조처럼 새끼들을 돌봐야 할 자들을 돌보지 않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 야나라고 하는 타조는 욥기에서도 무정한 새로 묘사가 됩니다.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짐승, 그것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타조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막 울고 있어요. 네, 젖을 달라고, 그리고 떡을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배고픈 것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나 혼자 건사하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면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저도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저 혼자 그냥 책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라도 조금 더 도와주고 뭐라도 같이 하고 뭐라도 조금 더 챙겨줘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같이 말씀 묵상하는 분들도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지 하는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래서 울고 있는 자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멸망당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나그네와 행인을 돌보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자, 소돔, 고모라도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니까 그 죄악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는 달라. 아니면 야, 예전에 소돔 고모라도 나그네와 행인과 또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내 기준에 못 미치고 기준이 아니라 아예 그런 참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얘네들도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그 무정한 자들이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타조와 같은 존재, 그래서 무정하여서 자식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새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만 쏟아붓다가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겨운 자들을 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